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예. 이룰 성자 그 다음에 업적업자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또 찾으면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자 패할 패자를 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성공과 실패가 객관적인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목적했든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그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성공이고 나는 뭐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뭐 실패다 객관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목표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크리스투스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과거에 구약에서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왕이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듯이 또 인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또 인간의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 거였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한 진정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 그분은 예수님. 또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 선지자로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였고, 이 말씀은 구약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이죠. 이 여인도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해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모든 그 인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가 된 거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게 아니라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영원한 사탄의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강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킹 오브 킹스 영화 지금 사모했는데 강한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강력하면 그 백성들은 안전한 겁니다. 근데 왕이 힘이 없고 무능력해 봐요. 그러면 쳐들어오면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만왕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다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거짓 없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된 소리가 많은지,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거, 또 우리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걸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죠. 그가 진정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직접 십자가에서 참된 제사장으로 그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그 영원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그 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오셔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리라. 구원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재림하에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신자의 마음 속에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우리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5번을 이혼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못 이루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여길 수 있겠죠. 우리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이 완성되는 것.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오셔서 이루어져.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한 5번 실패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삶이라는 게 지긋지긋한 겁니다. 한 번 만나서 끝났어요. 2번째 기대를 가지고 또 만납니다. 아, 이놈도 그놈이네. 그놈이 그놈이네. 3번째 만났어요. 4번째는 다르겠지. 5번째까지.
그리고 안 되고 여섯 번째,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편하게 살고 싶고 정말 목적한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와장창 깨지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소망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런 그 신앙인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을 정리하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을 주시길 바라는 것, 그겁니다. 예.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다섯 번 실패한 여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뭔가 특별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인 거죠. 그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그가 그동안 꿈꿔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7번째 결혼은 성공할 거야, 이 약속이 아닙니다.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약속했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나는 6번의 결혼을 통해서 너무 삶이 힘든데,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굉장한 기쁨과 복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자구나. 이 하나님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의 삶은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하셨고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비록 나는 실패한 것 같았으나 나는 성공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적인 만남이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오셨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유지해왔던 그분이 이제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앞으로의 나의 삶이 이거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를 배신했던 모든, 나를 정말 속였던 모든 세상을 다 용서할 수 있겠구나.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행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감히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그 여인은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누구도 말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 내가 원했던 학교를 가지 못했어. 나는 원했던 성적을 갖지 못했어. 나는 원했던 결혼을 하지 못했어. 나는 원했던 직장을 갖지 못했어. 나는 원했던 재산을 갖지 못했어. 나는 실패자야.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성공자라 실패자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어떻게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자로 여기실 수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요? 내가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서 보시니까 사마리아 여자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네.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결혼이란 성공한 결혼, 행복한 결혼을 가지고 나를 성공과 실패로 놔두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나는 나의 성공과 실패를 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자야. 그래서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 28절 29절 같이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마음처럼 그는 그전에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이때 유대 시간으로 정오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스스로가 갈 때마다 아유 저 여자 결혼 6번이나 했대. 사람들은 안 그렇게 안 봐도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야 적고 쪼그라드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아주 뜨거운 그곳에 갔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떡합니까? 자신을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과 구원이 나에게 있구나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가 계획했던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남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보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움츠러들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을 이루면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자신은 6번 결혼한 여자예요. 여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자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 좀 만나보시라고. 누구에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과 같이 실패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당신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 거야. 그분의 구원의 약속이 당신에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우리 PPT가 넘어갔는데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이 여자가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삶에 희망과 기쁨이 없을 거야 하는데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얼굴과 그 기쁨과 표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오십시오.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저 여자가 더 이상 소망 가질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졌을까? 완전한 변화를 보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상황이 뭐 달라졌습니까?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뭐가 하나 달라졌냐?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 소식만 들었어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의 비법을 말해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듣고 오는데 2박 3일 동안 듣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참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실패로 끝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5번이나 이렇게 결혼에 실패하게 하는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가 클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감격스럽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우리 17장 47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한 여인이 자기의 향유옥갑을 깨뜨린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삶의 깊은 수렁에 정말 땅 끝까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정말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더 깊은 실패를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주님의 일을 하신 분들 중에 정말 깊은 수렁과 절망에 인생의 깊은 쓰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종이는 깨끗한 종이죠. 보셨어요? 이 컨텐츠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다행이네. 깨끗한 종이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종이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좌절로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봤어요. 그래요. 제가 조금 제 걸로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멀리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연을 가지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걸 깨달은 이 순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죄송해요. 감정이 있어서 한 거 아니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서 전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느냐? 상처와 아픔 속에 인생의 절망 끝에 내가 예수님 이 복음 아니면 없구나라고 경험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온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고, 너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절대 예수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삶을 가장 밑바닥에 낮추고 오직 그래, 이 세상에 내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구원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게 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누구 실패입니까? 나의 계획의 실패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여러분 뭐라고 해도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성적이 어떻든지 두렵지 않아요. 그걸로 여러분 실패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약속, 저 천국의 생명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성공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없이는 절대 누구를 교회로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실망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죠. 야, 나도 별거 없더라.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I Feel Pretty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외모는 실패했다. 여러분, 외모에 뭐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다 예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날씬하고 예뻐져야 사람들이 나를 써주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정이 넘쳐가지고 멍 타다가 체인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영화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이 사람이 머리 다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엄청 예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땐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갈 때마다 엄청난 자신감, 작벅이라 그러죠. 야,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너희들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전에는 나는 실패자야 하면서, 저기요, 저 좀 써주실 수 없을까요? 저 써주시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면접실에 강대 가가지고 나 써야지 안 되겠냐고. 나 보면 알지 않겠냐? 나 얼굴 보면 알잖아. 딱 나 써야 된다는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있긴 있나 보다. 야, 저거 있어 진짜. 쓰는 거예요. 쓰고 뭔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될까? 나는 뭐 별것도 없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 재산 날라가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람 친구 떠나면 다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겉으로만 봤으면 어찌 제가 했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다 이 이름 하나로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마음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 옆에 얼마나 화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죽고 나는 저기 이바돈 감자탕에서 교인도 없는 그런 목사야 움츠리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삶 속에 함께 있어. 네가 한 일만 보지 말고 내가 한 일을 좀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을 봐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놀래서 말하겠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내가 말한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고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약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실패자가 아니요 승리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불렀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두려움 없이,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기에 내가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다 이루셨으니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주님의 종으로서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의 모든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아픈 영혼들을 구원하게 주님께서 쓰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성경 필사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뭐 요한복음을 쓰셔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청년부는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요한복음을 8월달 안에 쓰기로 챌린지를 했습니다. 예. 예. 우리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재직 원례가 있습니다. 함께 다 남아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교인 야유회 8월 4일 내일 우리 그릴랜드에서 있는데 지금 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상황을 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행이 어려우면 우리 다른 일정들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준비물, 출발 시간, 회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업 감사 예배 8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막걸리 앤 두부 이야기 우리 조영준 성도님, 이명숙 집사님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형제님, 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훈 형제님이 인도했습니다. 예, 계속 우리 계속해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여러 기도회 많이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오신 분들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꼭 기도해 드려야겠다. 기도 잘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제가 좀 기도해 드릴 그 기회를 삼아야겠다.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도 혹시 좀 힘드시거나 좀 해줄 수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